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은 사실 마음이 그리 평안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들은 요즘 일어나자마자 한국에서 청와대 아스팔트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오늘 아침,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이면은 거기 이제 한국은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인데 그 방송에 나오는 보니까 그냥 얼마나 비가 와가지고 한국에 비가 와서 온 성도들이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의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바닥 다 젖은 거 들어가지고 다시 또 털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모습, 그리고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그 텐트로 임시 텐트로 모두가 대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감격이죠. 감동.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바로 그 아스팔트 위에 가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런 하루, 또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가 당장 거기에 달려가서 내 한 몸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미안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킴미션에서 진행하는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세미나가 어느덧 81강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특강은 특별 특집으로 이승만 광장에서 모인 성도들의 그 당위성, 그리고 왜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바로 내 민족, 내 나라, 그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거기 이 시사적인 문제를 제가 다루기보다는 이제 우리 원래 해오던 유튜브 세미나,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그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특강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에 관한 강의를 계속 해오는데, 오늘 18번째 강의로 그 주제는 이제 21가지 특징 가운데 15번째 특징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강의를 표 하나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제목이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홀리스틱 미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아름다운 그 모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양손이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가난을 위로하고, 또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또 광야에 나온 그 수천 명, 5천 명, 7천 명,
거의 모든 인구로 치면 거의 2만 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줄일 때에 그들에게 친히 빵으로 그리고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와 함께 또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신, 그래서 복음의 양손이라 하는 이 총체적 이 선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 홀리스틱 미션, 홀리즘은 오늘날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의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21세기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특징 가운데,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이 총체적 선교가 계속될 것이고, 또 이 홀리스틱 미션은 반드시 더 발전이 되고 더 연구되어지고 또 더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복음과 더불어서 정말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제목에 보면은 맨 위에 이 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피지컬, 육체적인 것과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그래서 이 홀리즘은 피지컬 앤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또 현대 선교에서 이제 정리가 됐느냐 하면은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로잔 선교대회와 그 로잔 언약, 그 로잔 선교대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들, 선교사들, 학자들, 목사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저 대서양에 있는 그 이 한 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해가지고 만든 그 언약이 로잔 카바나트라는, 이것은 전 세계 개신교,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일치된 하나의 선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 언약, 그러면 그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준이고 원리인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피선교지의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선교요, 균형된 선교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의 옛날 모습을 한 30년, 50년 전, 제가 어릴 때 모습만 해도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병이 들어도 어디 치료받을 것이 없고 약품은 더 없고,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죽어갔죠. 오늘날 같으면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사고가 나도 그 사고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시설이 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도 세계의 거의 2분의 1, 아니 3분의 2 가까운 인구가 지금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의 식량만 주어지고 또 정수된 물이 주어지고, 그리고 조금의 교육과 의료 시설만
혜택이 주어진다면은 거기서 그냥 모두가 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다양한 그 사람들의 재능이 마음껏 발산되어질 텐데 가난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그런 지역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 들고 갈 때에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바 그 풍족함, 또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그 재능을 동원해서 이 선교에 함께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내용이 바로 로잔 언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영어 교재입니다만 영어 교재도 그렇고 맨 뒤쪽에 뒷부분에 이 로잔 언약, 그 로잔 커버넌트 내용이 다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책, 그 프로스펙티브 교재 두 번째 책에도 그 로잔 언약의 내용들이 실려 있고 거기 보면은 뭐 온갖 복음의 그 핵심과 더불어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 온갖 내용들이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 교육하고 훈련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선교사님들도 이 내용을 거듭해서 또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에 훨씬 더 효율성을 더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가 총체적 선교라는 트렌드를 들으시는 모든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원래 배웠던 그 로잔 커버넌트에서 지시하는 그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모든 이야기를 다 못해 드리니까요. 여기 보면은 복음과 개발, 이 개발은 곧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이렇게 그들에게 제공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잠시 배불렀다가 선교사가 떠나버리고 아니면은 이 선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이 로잔 커버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잔 커버넌트에서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가 뭐냐? 그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치료받을 그런 그 약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장도 해야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줘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염소를 사주든지 소를 사주든지 아니면 닭을 사주든지 또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든지 해가지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윤택함과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복음과 함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개발입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었던 그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런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로를 닦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편리하게 많은 물건을 또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말 여러 가지를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복음과 개발.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복음의 양성, 복음과 개발. 개발에는 그들의 마음의 개발도, 그들의 생각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개발되지 못했다. 생각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퍼스펙티브가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못된 상태에서 돈만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보거나 세계의 뭐 다양한 곳으로 뭐 돈을 써가지고 관광은 다니지만은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정말 단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졸부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사이에 공산주의 이 아주 악한 사상이 암덩어리처럼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냥 퍼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거를 잘라 도려낼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편승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멈춰버리면, 학습을 멈춰버리면은 이와 같은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직도 횡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1, 12위 이렇게 아주 최정상에 들어가는 선진국,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그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너무나도 저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빈부격차도 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불만 세력을 틈타서 불만 세력, 지역적으로 뒤처졌다 생각하고 푸대접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나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부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그런 불만 세력들, 또 실제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절제함이 없이 겸손하지 않게 그냥 오만하고 방자하고 부패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많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선진국 같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일들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그 무슨 집단 집단적으로 그냥 저항하고 그냥 남을 비방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선동에 넘어가는 일들은 이 선진국에서는 결코 그 선동 자체가 먹히지도 않고 또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거는 아주 참 슬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물결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교회가 거기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도 매일 너무 그냥 그 말씀 복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세려짓고 그런 아주 그 탐욕스럽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가고 교회를 오픈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와 민족 그 수준을 문화를 높여가는 역할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저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개발이다. 새마을운동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정신문화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니까 그 정신문화가 진정 기독교적인 문화가 개발이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 개인들의 자유와 그 공간 또 존중해주고 가정을 존중하고 정말 가정 속에 참 자유함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요. 지금은 저는 한국 교회들이 너무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특히 주부들이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시간을 분반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남편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사람들 교회 집사님들 교회만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교회가 아무리 천국 같으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go into all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맨 먼저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한인교회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교회 문화가 잘못되는 것이 아이들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일학교도 애들 뭐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는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애들이 어른 예배 오면은 전혀 어울릴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미국 교회들은 이 어른 예배, 낮 예배, 주일 낮 예배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어린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이 어른과 아이를 분리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또 가정에서 모든 일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 부인들을 교회에 너무 많이 끌어놓고 주일날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가족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기 그냥 부서에서 계속 다니면서 주일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주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함께 주일 오후나 저녁은 정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옆집에 있는 이웃 친구들이나 이웃 성도들 가정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 집에 불러서 또 같이 거기서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 일단 교회로 자꾸 데려와서 교회에서 단속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뭐 자기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이 세상 밖을 모르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세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현상 평신도님들은 다 벌써 깨어가지고 이 세상 시세를 분별하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점점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가지고 안타깝게 여기고 직접 철학에도 참석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 양복을 벗을 줄 모른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만 딱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무슨 제자훈련, 전도폭발, 수요일 기도회 뭐 앉아있으면 다 오니까 거기서 계속 누의 입에서 그 실보가 뽑아내듯이 근데 그게 자기가 뭐 먹은 거 없이 나옵니까? 매일 천만 일가 나오는 설교는 그 죽은 설교고 또 세상을 전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부딪히지 보지 못하는데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다 이 세상의 시세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 지난주에 그 한국 젊은 그 한국에서 온 목사들 제가 두 사람을 만나는데 뭐 50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 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이 사람 모르면 이 사람 부인도 모를 것이고 이 사람 부인이 모르면 그 성인이라는 그 다 자랐다는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자기들은 뭐 편안하니까. 자기들은 뭐 매일 자기 앞에 있는 열심히, 자기 일은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넘어가고 빨갱이들이 나라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국 안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거기에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게 왜 문제냐?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너무 복음은 좋아. 근데 복음 다음에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바깥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복 받겠다.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 우리 교회만 꽉꽉 차면 된다.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여기만 있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밸런스예요. 이 왼쪽에는 복음 전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왜냐, 복음에는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균형을 딱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받침대가 없으니까 이 삼각 받침대는 세계의 선교도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온 세상 시세를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다 하죠. 하는데 뭘 알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세상의 선교를 알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중보기도 하는 거 하고 그냥 무작정 그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들인데 뭘 알아야지. 이렇게 될 경우 이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다. 자, 그게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데 이거요 아주 짧고 파워풀한 한국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정말 말은 강한데 그 내용이 너무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잘 몰라.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into all the world. 너희는 온 세상 구석구석 곳곳 다양한 그 환경으로 들어갔어.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막 돌아다닌다. 한국 교회 선교가 그렇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속으로 들어갈 줄 몰라. 가기는 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빈 관광지나 돌아다니고 또 그냥 거 가도 한국 사람 한국 차림 라면 먹고 김치 먹고 하면서 그냥 똑같이 그 사람들 속으로는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입은 것, 내가 먹는 것만 먹다 오는 거야. 한국말로 다 하고 그게 무슨 단기 선교며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 한국교회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교회 짓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화 문화적 제국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교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러 다니는 그것은 Go into all the world라는 말씀에 이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 세상의 모든 형편, 모든 처지,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모든 만민에게라는 말이 all creation, all nation. 그러니까 판타타 에뜨네 모든 사람, 모든 족속, 개인부터 가정부터 어떤 사회 그리고 어떤 종족, 어떤 나라 그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시위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 입은 옷으로 말이야. 한국 분들 선교제 가서 참 이렇게 너무나도 웃긴 거 보면은 옷을 이상한 옷을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머리 스타일. 요즘은 애들이 뚜껑같이 이렇게 머리 새까만 뚜껑 덮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 아름다운 이 이마를 왜 다 가리고 그래 다니는지
그게 한국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몰라 통하는지 몰라도 우물 안에 깨구리 들으니까 서로 통하는지 몰라도 밖에 나오는 순간 그 한국의 옷차림과 한국의 헤어스타일, 한국의 여자들이 바르는 그 엄청난 그 화장, 이 마스크, 이 가면 같은 그 화장술이 밖에 나오는 순간 다 그냥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한국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기들이 잘나서 쳐다보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데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 왔지만은 바깥에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속으로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겠죠. 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쉽게. 그러나 속으로는 다 참 저거 안타까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는 복음과 더불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데 이게 줄 때가 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힘든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선교지에 갈 때요 제가 할 수 있으면은 그 넥타이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왜? 혹시 이제 뭐 한인교회 한인교회는 설교할 때도 내가 가능하면은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이 선교 복장으로 제가 많이 하는데 또 그것조차도 또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넥타이를 매라고 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이 자기 넥타이를 막 빌려준다고 하고 말이야 양복을 빌려준다고 입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한 개씩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거의 아주 허름한 옷으로 겸손한 옷으로 그리고 튀지 않는 옷으로 너무 화려하거나 이런 옷이 아니라 겸손하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그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서 그들이 입는 아주 정말 일반 그 나라 옷을 하나 그냥 사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입고 같이 다니면서 현지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접촉점을 만들고 내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면서 선교지 가면서 온갖 화장 입술을 빨갛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창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얼굴 뽀얗게 바르고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왜 햇빛을 그렇게 겁내는지 몰라. 햇빛에 좀 노출도 시키고 주의 이름 위하여서 얼굴 좀 걸리는 거 어떻습니까? 요즘 그 청와대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목사님들 그 조나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그냥 얼굴이 새까매요. 완전 야전군 같이 새까만 모습인데 그렇게 그을려가면서 땀을 흘리고 옷신들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겠습니까? 샤워들 에브리데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오는 성도들 거기서 철야하신 분들 지금도 날마다 밤마다 청와대 앞 아스팔트 교회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그것도 가을비 그 차고 또 불편하고 그리고 쌀쌀한 새벽 날씨에 그 비닐 한 장 덮고 정말 쪼그려 앉아서 주님을 찾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성도들을 저는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걸 고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그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로잔 언약의 그 원칙들을 여러 조항들을 읽고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서 우리의 이 선교사역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총체적 선교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총체적 선교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몸소 보여주고 내가 하는 대로 그 나의 제자들, 현지 성도들이, 현지인들이 그걸 그대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 균형이 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다듬고 다시 재설정하고 재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이것을 제대로 잘 해야지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현지인들이 제대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정만 앞서고 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앞에 나섰는데 세계 선교에 이 한국 교회 이 선교가 가지고 온 유익도 많지만은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나가서는 결국 한국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지 성도들이 또 한국 교회 같이 된대. 또 한국 교회 같이 그냥 교회 짓고 교회 그냥 늘리는데 혈안이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자, 이 중간에 이 네모 창이 있는데 그 네모 박스 속에 보십시오. 세계 선교가 뭐냐?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그들의 정신 세계를 바꾸고 정신의 지도를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비판적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그 어떤 기술과 또 삶의 지혜와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전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그 어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그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들어주고 또 후원할 수 있는 후원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염소도 사주고 닭도 사주고 또 밭도 일궈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일에 선교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의 양손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러면서 그들의 논두렁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벗고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모내기를 하고 함께 반대를 하고 함께 닭농사를 지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가정 속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Join the Street 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그 미국 서부 LA 위에 저 위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북가주죠. 북가주 이 북가주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는요 아름답지만은 지금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샌디에고도 갔다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저 밑에 바닥에 멕시코 국경에 있는 샌디에고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지금 또 불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저는 그 타락한 캘리포니아를 지금 막 변화되라고 계속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지금 막 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엄청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이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악한 죄에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지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진은 너무나도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다고 저는 보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거기서 온갖 더러운 죄를 제거하고 한마디로 민주당을 제거해야 돼요. 민주당을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을 제거하고 거기에 온건한 그 공화당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들어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저도 캘리포니아 한때 살았던 사람으로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고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너무나도 이건 더러워지고 있어요. 길거리마다 그냥 홈리스들이 막 진을 치고 그 온갖 배설물을 다 길거리 막 내놓고 그런데 이 민주당 캘리포니아 민주당
이 인간들은 뭐라 하냐 합니까? 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인간다운 인간 중심. 한국에 누가 하는 이야기죠? 사람 중심 하면서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마약쟁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해도 그걸 놔두는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한국의 그 LGBT들, 그 레즈비언들, 그 다음에 게이들, 또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그러니까 LGBT가 바로 그 뜻이죠. 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또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젠더들, 이 온갖 정말 가증한 인간들, 아니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랬는 어떤 뭐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나 그게 지금 문화가 너무나도 동성애, 양성애, 온갖 더러운 것을 자꾸 막 인정하고 찬양하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그냥 활개를 치도록 다 정치인들이 그 표니까 표가 나온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결과는 캘리포니아 가서 된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의 서울과 인천, 이런 도시들이 지금 뭐 온갖 그냥 더러운 그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무지개 뭐 하면서 어떤 방송국은 자기 방송국도 무지개로 다 만들어놨어. 방송국 로고도. 그거 정말 더러운 방송국이죠.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그런 아주 더러운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성애자들은 또 대부분 다 마약합니다. 여러분, 그 그 죄가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불러와요. 더러운 죄가 더 악한 죄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마약하게 돼 있고요. 그 마약이 그냥 또 자기들끼리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오고 유혹하고 아니면 그냥 강제로 그냥 마약을 주사하고, 왜 이 마약을 벌써 먹어가지고 혼미한 상태니까 정상적인 자기 친구한테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마약을 먹게 되면은 이거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에 수많은 마약 환자들이 그냥 뒹굴고 홈리스로 그냥 굶주리고 더럽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해를 끼치고 하니까 그들이 마약과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병원에 갈 줄 몰라요. 병원에 갈 줄 모르고 오지도 않아.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래도 거기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한 시기에 그래도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슨 운동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그 의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길거리로 나아가자. 우리가 길거리로 나아가자. 그 마약하고 또 중독되고 이 온갖 동성애에 그냥 이 에이즈 뭐 이런 데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올 줄 모르니까 죽을 때나 돼가지고 그것도 집안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병원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병원에 가보면은 이 동성애자들하고 에이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초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써 초기에는 마음껏 즐기고 더럽게 쾌락을 즐기다가 죽을 때 되면은 집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에 의해서 이제 끌려와요. 실려오는 거죠. 그러면 벌써 늦어요. 그냥 죽는 것만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닥터들이, 의사들이 우리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가지고 그들의 영양제 아니면 약, 가장 기초적인 약이라도 가져와서 그 이불을 하고 가져와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은 좀 그들의 이런 증상이 좀 약화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덜 이렇게 폐를 끼치고 거리도 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든 운동이 Join the Street Team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리트 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길거리로 이 사랑과 복음과 약품과 이 온갖 이 먹을 걸 들고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팀이 바로 스트리트 팀인데,
그 스트리트 팀에 조인하시오. 같이 함께 합시다 하는 그런 운동이 Join the Street 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뭐 지금도 한국에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이 노숙자들,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들, 그들에게 이제 밥도 가져가서 먹이고 또 불러가지고 뭐 샤워도 시키고 하는데 그들이 계속 밥만 먹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게 병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정신병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병, 바로 귀신이 덮어쓰여서 그런 겁니다. 분명한 영적인 병이거든요. 악한 귀신이 인간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몸만 파멸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킨 것이거든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과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어쩌면 자기 주변에 자기 교회당이 있고 가까운 뭐 사거리나 어떤 시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그 지역 사회를 더 정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이제 더 이상 그 구절을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갔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구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뭐 온천하에 다니며, 다니긴 뭘 다녀요? 그거는 잘못된 구절이에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구석구석 모든 필요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 그것도 함께 들어갔어. Join the street team처럼 join 해가지고 같이 join 해야 돼. 서로 joint, 서로 이렇게 연결, 협력. 이 교회끼리 같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또 미용사와 간호사와 의사가 같이, 치과사 같이, 모든 사람들 같이 join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는 교회. 그럴 때에 진정한 이 홀리스틱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국가 정치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그 교회가 지금 붉은 물이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한 위기에 지금 있을 때는 교회 목사들이 여전히 넥타이에 앉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는 매일 그냥 인터넷 보고 즐기면서 유튜브는 또 안 보내. 이 정광훈 목사님 설교는 또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자극도 주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하나가 바뀌면은 정말 수백 명 교회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백 명만 바뀝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큽니까? 그럴 때에 한국의 위기는 분명히 저는 궁극적으로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 대한민국이 그 베트남처럼 저렇게 붉은 공산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베트남은요, 공산화가 됐어도 베트콩 그 공산당은요, 그래도 대단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 북한, 한국의 그 공산주의자들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중국 공산당보다도 이거는 뭐 몇 배 잔인하잖아요. 이 중국 공산당은 공산혁명하고 난 뒤에 중국을 공산화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중국에 있던 그 모든 예배당들을 하나도 부수지 않고 그 예배당들을 십자가만 다 똑똑 물어버리고 떼버리고 그 예배당, 중국 그 예배당들을 전부 다 공산당 무슨 뭐 사무실, 뭐 교육기관, 뭐 동사무실 이렇게 썼어요. 교회당을. 그런데 북한의 저 김일성 집단은요, 북한을 공산화 시키자마자 어떻게 했냐니까 맨 먼저 했는 것이 모든 기독교, 100% 기독교 건물들, 예배당뿐만 아니라 선교사 살던 집, 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뭐
온 기독교 관련 선교사 관련된 건물 자체를 싹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다 부숴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기독교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어요. 가짜 거짓말을 세우는 그 무슨 뭐 칠골교회 무슨 교회 그 예배당 몇 개 있지. 그것도 아주 구석에 자기들끼리 이 보통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데려가서 거기가 예배 드린다 하고 뭐 이제 선전하고 거기가 좋다고 막 그냥 하는 이런 목사들 많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듯이 복음과 함께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 복음의 정신, 그 자유사상, 그 이승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은 벌써 조선을 떠나기 전에 벌써 완전히 미국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책도 읽고 뭐 감옥에서 5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정말 그분이 했는 것은 영어 공부, 영어 사전 편집, 그 다음에 책 읽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분은 뭐 감옥에서 5년 7개월 있고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곧바로 갔는데 미국 유학 가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남들은 15년 이상 걸려야 될 일을 그냥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 좋은 대학이었어요. 조지타운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 아무도 그렇게 못해. 이거는 뭐 굉장한 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예수님을 믿자 말자 만났던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부터 자기가 벌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배우려고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하니까 그랬겠죠. 선교사님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또 선교사님들은 또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냥 책을 수백 권을 계속 책을 넣어주면서 그것도 책을 아주 골라가지고 넣어줍니다. 가장 좋은 책이 뭔가, 가장 유익한 책이 뭔가를 그에게 넣어주니까 이승만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고 성경 읽고 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벌써 박사 수준의 이상의 그 학문과 지식과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는 나왔어요. 왜냐? 독립정신이라는 그분의 책의 내용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분의 쓴 책, 첫 번째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그 나오는 핵심 내용만 봐도 이분이 벌써 이 감옥 한성교도소 안에서 이승만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 세계관을 바꿨는가, 퍼스펙티브가 얼마나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이승만의 그런 그 노력, 그 다음에 그 집중력, 그리고 그의 식견, 세계관, 이것을 배우려면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복음의 양손이 갖춰져 있어야지 뭐 주잖아요. 내가 주려고 해도 내가 복음의 제대로 핵심도 제대로 모르고 또 거기에 감동 터치 받은 적도 없고 또 내가 그 어떤 그들의 필요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뭐 식견이 있어야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죠. 또 그렇다고 해서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돈만 있다고 그 돈을 잘못 던졌다가는 현지인들을 다 버려, 사람 버리고 돈 버려,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15번째 트렌드의 핵심은 맨 밑에 있습니다. 난민들, 길거리 어린이들, 학대받는 여인들. 이 후진국 대부분 다 학대받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지금도 학대받는 여인들 많잖아요. 또 물부족, 에이즈 환자들, 아까 LGBT, 온갖 성적인 그런 물란 환자들, 낙태 아들, 낙태에 관한 문제, 낙태를 해야만 되는 여인들의 그 문제, 또 천민 계급이 또 있는 나라가 많죠. 천민 계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강의할 때 여러 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이 그 오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항상 잘 연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이 오늘 홀리스틱 미션을 제대로 성경을 근거한 그런 이론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여기까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가운데 15번째 트렌드는 곧 총체적인 선교다. 전인적인 선교다. 그들의 필요와 함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채우고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문화까지도 우리가 잘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되는 월드 크리스찬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리석고 아직 부족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돈만 많은 나라 그럼 정신세계가 멍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 공산화 직전에까지 가 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다 빨갱이들이다. 이걸 여러분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설마 저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저들은 지금 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대학 다닐 때 나랑 같이 대학 다닐 때 그들은 다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이 앞에 서있던 사람들이에요. 힐서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자기들의 그 사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는 행여나 저제나 어제나 하면서 지금 나라 국간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도 그냥 그 돈 몇 푼 받고 좋다고 히덕거리고 나라가 넘어가는지 모르고 자기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비참한 지금 북한보다도 더 비참한 북한은 그래도 지금 북한은 그래도 목숨이라도 연명하는 사람들이죠. 남한이 만약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은요 거의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이 세상 21세기 일어날 수 있느냐? 북한은 가능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또 저 악한 영은요, 이 남한의 교회 모든 기독교 지식인들 심지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경고망동하면서 그 무작정 좌파가 좋으니 뭐 하면서 거기에다가 편드는 인간들 그들은 다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온 세상의 최후의 환란이 한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최후의 환란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최후의 환란, 7년 대환란이 한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한국이 그냥 전 세계 기독교 핍박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선 땅이에요. 그걸 모르고 좋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게 사상인 줄 알고 이게 뭐 지역 감정인 줄 알고 같이 막 자기 고향 출신 하면서 그냥 발악을 하고 덤벼들고 교회 안에서 반항하고 아직까지 세상이 어디 돌는지 모르는 거야. 이 지금 나라가 넘어갔는데 자기 고향 이야기 하고 있어.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는 이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직 그 목사들 중에도 이런 분 많아요.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일들이 더 이상 안타깝거나 더 이상 비통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또 머지않아서 며칠 뒤에는 기독교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21세기 세계선교에 어떤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고 그 중심 속에 우리 중심에는 바로 우리 조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와 또 동포들, 이 민족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